요나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정말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년자로서 정신에 이상이나 장애가 없는 한 선악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 상태, 이게 뭐라고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선악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 상태.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오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담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듯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 즉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신 말씀입니다.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건 이런 뜻이죠. 읽어볼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자유의지인 거예요. 자유의지. 어떤 열매든지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오직 한 나무만은 금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이거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지되어야 돼요. 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차도 그렇잖아요. 기차도 레일 위를 달릴 때 기차지, 레일을 벗어나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동의하죠. 그러나 뭐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의지란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받지 아니하고 내적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예요. 자유롭게. 자유의지란 인간이 창조될 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였다는 의지예요. 그러나 이토록 좋은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이 이 범위를 벗어나서 잘못된 자유의지를 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안에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적인 타락을 강조해요.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죄인이다. 이게 죄인이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연 수명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지 않은 사람이 사고나 전쟁과 자연재해와 인재로 죽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다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다고요? 우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바로 그 죄가 원죄와 자범죄예요.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죄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금 보니까 잠옷실에서 아빠하고 딸내미가 같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그 따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 귀한 자녀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로또를 여러분들은 다 맞으신 거예요. 인생의 로또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수많은 종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과 공자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는, 읽어볼까요?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걸렸어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은 항상 전역하기 전에 가져오는 거 있잖아. 무좀.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무좀으로 고생해 본 분은요 반드시 찾습니다. 저 부산 어느 섬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갈 거예요. 왜요? 뭐 치료하려고? 무좀 치료하려고. 내가 어떤 육신의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누가 해결하신다?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신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큰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단 앞쪽을 보시겠습니까? 벽에 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죠? 여기 십자가에서 누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2000년 전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고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강경이라는 지역에도 7,0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그런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 남편을 그만두면 이 남편이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하루하루 지옥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일까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네 가족을 인가기도하게 해야 되고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또 다른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과 책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요나의 뜻과 달랐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늘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출애굽을 쳐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시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괜히 뻗팅기지 말고,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괜히 요나처럼 도망 다니다가 두드려 맞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어째 아멘이 시원찮아. 한번 맞아볼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사실은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하긴요, 시간이 없고요, 돈이 없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밤새 얘기해.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다 가능이 돼버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다고.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강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면 사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을 알았어요.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뭔 놈의 사명이야? 응?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목사님 뭐하라 그리고 말이야.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나의 착각이었어요. 사명자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 3장 1절에는 선지자 요나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 1장 2절과 동일함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먼저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사명자는 엎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속히 인도자면 속돈들을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고 말이요, 그 속돈들이 이끌어야 돼. 우리 교회 어느 저 속회는 말이죠, 14분이에요 속돈이 14분. 근데 그 14분이 다 거시기 하다고 뭔 뜻인지 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속회가 지금 12명이 뭐예요. 12명. 담임 사모한테 하여간 거시기 한 사람만 모아달라고 해가지고 다 모아놨더니 14명 가운데 12명이 모여요. 왜 이게 가능할까?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속회 인도자는. 속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 잘 듣는 속돈들만 데리고 하지 말고 속새기는 속현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 속돈들을 속회 모임의 자리로 안내하시기 바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러 가십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 많은 사람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 몰라요. 이것은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성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문회를 할 때마다 뭘 느끼죠? 적어도 여러분,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도 뭐 사시, 행시, 그래도 뭔가 통과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버젓이 거짓말하는 걸 보라고. 거짓말.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둘러보는 데만, 니느웨는 사람이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요나 2장 9절에서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고백하는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는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요나는 자신이 서약한 것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정말 위대한 진리를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 3장 4절에서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성을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읍 백성을 향하여 외쳤어요. 바로 이렇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뭐한다? 멸망한다. 누가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했을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고 외치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요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이 누굴 믿었다고요? 니느웨 백성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니.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위험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누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는가? 우리는 의심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 있죠?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일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20년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는데 내 아들 하나가 물에 빠져 죽어가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수영 못하는데 이러고 물가에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수영 못하는 거 깜빡 잊어버리고 와, 내 아들이 좀 빠져있구나, 뛰어드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을 놓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의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의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안 돼. 내가 전했는 걸 뭐, 내가 지금 20년 동안 기도했는 걸 뭐,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셔야 돼요. 어릴 땐 교회 잘 다녔는데 우리 성도들 늘 내가 신방하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가요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회장도 했어요. 청년교회 회장도 했어요. 그래서 어떡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지금도 우리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세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창피당할까 봐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나만 믿기로 결심해요. 그래, 나만 예수 믿다 천국 가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던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과 영생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죄의 값은 죽음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아멘. 우리 누구 말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명자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키지 않는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불신앙적인 생각, 안 돼. 너 이제까지 기도했잖아. 이제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전하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회개하길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 여러분들 남은 생에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할 일이 있거나 만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작정 기도라도 하셔서, 얘야, 이 엄마가 너에게 소원이 있구나. 너가 꼭 예수 믿어야 돼. 너 엄마 천국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예수 믿어야 돼. 아멘. 요나 3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돌이키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니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렇다면 내 니네는 어디일까요? 가정 안에서의 니네가 있어요. 직장 이웃, 오랫동안 멀어진 관계의 니네가 있어요. 미워서 기도조차 하기 싫은 사람, 이 니네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변한다는 단정한 대상 니네가 있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만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아멘. 일어납시다. 가서 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가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나 한 사람은 미약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들, 안 돼,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걸, 이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가기도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